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다 계획이 있잖아요. 이쯤에는 이 정도 되어 있을 거고, 몇 년 후에는 이걸 이뤘을 거고, 이 나이쯤 되면 내 모습이 이럴 거라고 우리는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모두가 크고 작은 계획을 세우지만 지금까지 내가 그려온 인생대로 살아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얼마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내가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든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고생 많았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내 계획대로 되는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마음 한켠에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인생이 참 쉽지가 않네.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 없네. 이런 마음이 불편하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가끔 제 인생을 돌아보다가 이런 상상을 해보거든요. 내 인생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다면 과연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 그래서 폰에 메모장에 제가 이런 제목을 붙여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 전문가입니다. 나는 실패 전문가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을 내 인생의 자서전에 이름으로 붙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계획한 대로 된 게 거의 제 인생이 없더라고요. 제 인생은 가만 보면 실패 투성이 같았습니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일이 더 많았습니다. 정말 의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흐지부지 됐던 일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애매한 선택과 결정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들이 잘 안 되니까 그때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길을 보면 실패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성공적인 것 같지도 않고, 참 인생이라는 게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애매함이 참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실패도 성공도 아닌 그 중간 어디에서 헤매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진짜 문제가 뭘까? 내 계획이 어긋난 게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내 어긋난 계획을 내가 너무 쉽게 실패라고 해석해 버리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누구도 나에게 넌 실패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 계획이 잘 되지 않는다고 실패라고 쉽게 규정해 버릴 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는 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질문들이 생기실 거예요. 하나님은 제 인생에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 맞죠? 전 좀 의심스러워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 하나 없는 우리의 인생 길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사는 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은 지난 설교 이후의 말씀입니다. 난파 이후의 메시지죠. 폭풍 이후의 메시지입니다. 폭풍이 다 지나간 다음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가실 때 바울의 인생은 어땠어요? 계속 막히는 것 같아 보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거짓 고발에 휘말렸고요. 자신을 혐오하는 군중들 속에서 시달렸고, 또한
이제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그 배를 탑승했는데 결국 폭풍을 만나 파선에 이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인생 참 쉽지가 않네. 가면 갈수록 좀 풀려야 하는데 왜 갈수록 이렇게 어렵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탐배는요 거의 2주 동안 폭풍에 시달렸다고 해요. 2주 동안이나 14일 동안이나 폭풍에 시달리다가 원래 가던 경로를 한참 벗어났어요. 얼마나 벗어나는 줄 아세요? 그레데 미양으로부터 그 그레데 미양 해안가를 따라서 항해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레데 미양 그 해안가로부터 750km, 서울과 부산까지 곱하기 2배 그 거리로 떠밀려 갔대요. 성경에 보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이제 그 폭풍에 밀려서 떠내려와서 어떤 한 육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지? 이곳저곳 살펴보니까요, 여기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멜리데. 여러분,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운명적이어도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뜻이 뭔지 아세요?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쉘터입니다. 피난처라는 뜻을 가진 섬 멜리데였어요. 그 섬에 살던 원주민들이 배에 탑승했던 떠밀려온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보통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원주민들이 우리를 경계하고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대요. 2절 말씀 보실래요?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줬다. 와우,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줬대요.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우리의 피로를 채워줬어요. 너무 춥고 배고픈데 불을 지펴주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줬대요. 너무 신기하죠? 그죠?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들. 너무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바울의 마음을 녹여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중요한 장면 같아요.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인생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엉망진창입니다. 상황도 하나도 정리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했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살이는 어때요?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에서 잠깐의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우리를 계속 뺑뺑이 돌리잖아요. 역시나 바울에게도 안도할 틈을 주지 않고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알음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잠시만요. 네, 편안하네요. 네, 바울이 불에 나뭇가지를 넣는 순간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겨울에 이제 파충류들이 뭐예요? 동면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불을 붙이고 나뭇가지를 추가하면서 활활 타오르니까 그 주변이 어떻게 되겠어요? 따뜻해지겠죠. 근데 그 거기 주변에 살던 뱀 한 마리가 동면에서 깨어나고 만 겁니다. 한참 이렇게 불이 타올라서 몸을 녹이고 있는데 그 뱀이, 그 독사가 하필이면 누굴 물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의 손을 콱 물어버렸대요.
진짜 재수도 더럽게 없죠. 그렇죠? 폭풍을 만나 난파된 배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이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독사의 독보다 더 치명적인 일이 생겨요. 원주민이요, 독사에 물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태도가 돌변해 버려요. 왜일까요? 4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아마도 이런 세계관이 원주민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폭풍 속에서 이들이 살아왔다는 것은 신들이 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주민 우리도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독사가 바울의 손을 깨물자 이 사람만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정의의 여신이 이 사람만은 처단하길 원하신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들이 가졌던 어떤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독사에 물린 것도 진짜 재수 더럽게 없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보고 살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독사에 물린 그 상황 하나에 바울의 인생이 살인자로 규정돼 버립니다. 여러분, 저가 이 모습을 보는데요, 가만 보면 우리 모습 같다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짜 재수 더럽게 없는 일, 안 풀리는 일 하나만 생겨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역시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 인생은 항상 이 모양 이 꼴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상황 하나로 내 인생 전체를 규정해버리고 판단해 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을 한번 가만히 보시죠. 바울은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호들갑 떨며 통탄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나야? 왜 하필 날 물은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나야 하면서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난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재수가 없지?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질책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나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규정 지으려고 했던 그 독사라고 하는 매개를 어떻게 했대요? 떨어버렸대요. 어디에? 불 속에 떨어버렸대요. 그리고 바울은 어떠한 해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완전 쿨남이죠. 바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멀쩡했습니다. 독사에게 몸에 해를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전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 모습, 이 명장면을 보면서 시편의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는 느껴졌고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힘든 세상살이로 살아가는 바울이지만 바울만 혼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사야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진짜 바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에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자 또 원주민들은 태도가 변합니다. 돌변합니다. 원주민들이 살인자로 바울을 몰아갔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몰아간 줄 아세요? 갑자기 신이다 이렇게 추앙해요. 그들이 생각을 바꿔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해석은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너무 결과론적이에요. 우리 한참 잘 나가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이 잘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것이라고 우리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늘 극단에 빠지는 함정에 빠져요. 늘 극단으로 향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일희일비하는 인생의 모먼트를 갖게 됩니다. 상황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신다. 상황은 바뀐 게 하나 없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죄수고요. 여전히 로마를 향해 가는 중입니다. 여전히 바울의 인생은 불완전 불확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대로 되는 것 하나 없는 이 상황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세요?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계획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유나, 너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내가 널 붙잡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아가다 보면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 혼자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만 같은 고독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이런 생각이 강해집니다. 나를 도와줄 만한 손길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을 결국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내가 내 역량을 키우고 영향력을 키워서 내 인생을 이끌어야 될 것 같은 무거운 마음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튀르키예에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제가 1청년부 대학부의 담당 교역자였고요. 2청년부 목사님이 2청년부 교역자가 튀르키예 사람이었어요.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그 2청년부를 담당했던 노아 바이테킨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언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있고 굉장한 매력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튀르키예에서 20대 때 회심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까지 하시고 나서 이제 본국 튀르키예 본국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심고 싶으셨던 분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싶으셨던 분입니다. 그 인연으로 이제 7박 9일 튀르키예 비전 트립을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 청년들과 함께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성도님들의 집에 흩어져서 홈스테이를 했고요. 저는 노아 목사님의 아버지 아담 바이테킨 목사님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제 딱 캐리어를 끌고 그 집에 들어서는데 환한 얼굴로 저를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따뜻하게. 그 음식이 계속 나와요.
음식이 멈추지 않고. 네, 튀르키예는 이 불가리아랑 붙어 있는데 자연주의 음식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자연주의 음식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어떤 이렇게 공산품 사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거기서는 자연주의 음식들, 굉장히 튀르키예의 어떤 향을 느낄 수 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환대를 받았죠. 그리고 이 아담 바이테킨 목사님과 또한 사모님이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튀르키예 현지말로 저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도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그 얼굴 표정을 보면 좋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와 표정만 봐도 우리를 환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행간에 제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전체 그 어조를 봤을 때 이런 느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한국에서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빠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 있죠. 내 아들을 타지에 2년 동안 한국이란 땅에 머물겠는데 그 한국이란 땅에서 내 아들과 친구가 되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 게 더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런 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말인지 모르지만 배운 대로 테셰키 에데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테셰키 에데림 계속 이렇게 배운 대로 했거든요. 성교 스터디할 때 안녕하세요 멜하바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테셰키 에데림 계속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못 알아듣지만 테셰키 에데림 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그런 리액션을 하니까 갑자기 노아 목사님의 아버지인 아담 바이트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는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펼치면서 God's family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God's family, one Holy Spirit,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God's family, one Holy Spirit. 어떤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갑자기 제 삶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너무 막 어쩔 줄 모르는 환대였는데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네, 이 환대가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니까 동질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댕 하고 맞은 것만 같았어요. 이건 그냥 함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동질감을 뛰어넘는 언어였어요. 더 깊은 이야기로 제 삶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수도 없이 가르쳤던 내용이었는데, 와, 이 말이요 진짜 제 안에 실감나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가족이라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고 투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맞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하나님의 가족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우리가 서로를 보듬고 품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모든 걸 초월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우리 안에 있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공통점이 우리 안에 있었지.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이잖아. 하나님이 저에게 순간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개인의 영성을 무척이나 강조합니다. 개인의 큐티 훈련, 개인의 기도의 영성,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성장하려고 하는 무척이나 큰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개인의 영성은 혼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건요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창조되었을 때 그들의 영성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창조주이신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때 그들의 영성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의 영성은 흩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영성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여러분 혼자 그냥 아래에서 깨고 나오셨나요? 갑자기 하늘에서 툭 하고 튀어나오신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낳아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치열하게 싸우고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싸우고 그렇게 할지라도 서로를 위하는 형제들, 자매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아버지 아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요 자매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영성, 신앙이 와우 놀랍도록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눈물을 닦아주는 경험을 받기도 하고, 나 정말 도망치고 싶어, 나 인생 모르겠어, 다 몰라, 이럴지라도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굉장히 외로워한다는 사실 아세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것을 일을 하고 있지만 나 홀로 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 아세요? 청년들이 1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될지라도 나 혼자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영성을 누리고 계세요? 한번 그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혹시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인생으로부터 부여받은 내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생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 홀로 부단히도 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러다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진 않으신가요? 치열하고 힘든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전제 속에서 다시 일어나 용기 내서 살아본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오늘 한번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촌 이 공간에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회를 함께 키워주고 계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월화에 저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가족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뭐 컨퍼런스 이런 이름이 아니라 가족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가족들이 와서 아들 딸들도 다 데려와서 거기서 편안하게 모임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신입으로서 인사하기 위해 갔습니다. 저도 가족들과 함께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아내가 일을 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다녀왔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개척이라고 하는 이 외로운 길에 패밀리가 생겼다는 것, 가족이 생겼다는 것, 식구들이 생겼다는 게 너무 위안이 되고 좀 안정감이 생기는 것 있죠. 이미 저보다 앞서 교회를 개척했던 맨땅 헤딩으로 교회를 개척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생생하게. 그 가족 모임을 마치고 홍민기 목사님이 대표신데 연락을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외롭고 힘든 이 개척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생겨서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홍민기 목사님 말이 길지 않으세요. 짧으세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내 계좌를 주라. 아내 계좌를 주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네. 사실 제가 이렇게 개척 준비를 봉천동에서 하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들어온 거 있었지만 정기적으로 후원해 준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홍민기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아내 계좌를 주라 한 다음에 생활비 지원으로 1월부터 보낼게라고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생활비를 후원해 주시는 1호 후원자가 생긴 거예요. 첫 정기 후원을 홍민기 목사님이
하게 되셨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서 홍링이 목사님을 큰 형님처럼 이렇게 여기거든요. 네, 너무 후원자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이 너무 감동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돈을 줘서가 아니라 저에게 큰 의미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요, 라이트하우스 신촌 소망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촌에서 라이트하우스 등대와 같은 소망의 빛을 비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카톡방에도 올렸지만 라이트하우스의 큰 기둥이신 서울숲 이명규 목사님이 개인 계정에 인스타 계정에 저희 우리 교회에 릴스를 올려주셨어요. 제가 올려달라고 부탁도 안 했고요. 아직 친분이 없어요. 어색하게 인사하는 사이지만 그걸 올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한번 힘내서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화팅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6만 팔로워 조재용 목사님도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너무나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응원해주고 계세요. 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스피커도 도심빛 교회에서 100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조재용 목사님이 2주 전에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이제 3, 4일 동안에 기도하면서 내년 계획을 세우고 이제 예산을 수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산을 다 세우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잘 이렇게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600만 원이에요. 그 중에 100만 원은 저희가 도맡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이너스 600만 원인데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네, 가족이 아니라면, 형제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재용 목사님 안에 도심빛 교회 안에 어떤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무감과 책임감이 없다면 못 해줬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잘 쓰고 있잖아요, 그죠? 또한 교회 릴스를 하나하나 올리고 나서 3주 전부터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3주 전부터 교회를 릴스를 올리고 나서 그동안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갔던 청년들, 집사님들, 형제님들, 자매님들에게 연락이 와요. 기도한다고, 응원한다고. 근데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꼭 헌금도 해주시더라고요. 헌금도 보내주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아 바이테킴 목사님이 지금 간에 농양이 생기셔서 갑자기 튀르키예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셔서 지금 강남 세브란스에서 치료받고 수술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갑자기 DM이 왔어요. 계좌를 주라. 계좌를 주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계좌를 주지 말까 생각했어요. 근데 계좌를 보내드렸습니다. 타인의 헌신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에게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의심쩍은 무명의 헌금이 있었습니다. 응원합니다라고 하는 무명의 헌금이 좀 비슷한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죠. 목사님, 응원합니다 맞죠? 그랬더니 목사님 응원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치료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앞으로 이렇게 한국에 머무실 때 또 돌아가실 때 비행기 값도 있고 돈도 많이 드실 텐데 이렇게 돈을 보내주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이 못해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난 크리스마스인 신촌에서 선물로 나눠드렸던 양말과 장갑은 릴스를 보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돕고 싶어서 보내주신 성도님이 해주신 거예요. 지금 이제 양말이 또 왔어요. 우리 6세 이하의 아이들이 이렇게 릴스에 있는 걸 보고 그들을 위해서 양말을 헌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와 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딱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후원자 목록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그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근데 기도 중이라서 안 받고 싶었는데 왠지 느낌에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받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양말을 보낸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5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생각보다 긴 통화였죠. 근데 이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힘들 때 전화하시라고, 도와주겠다고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 도와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시라고, 막 교회 세워나가라고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목사님,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 얘기에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말씀이 좀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쉬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와주시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그 소중한 마음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니 그분이 말을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 보이는 커튼, 네, 우리 아내의 직장 동료들이 헌금해 주셔서 커튼을 달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모서기 십자가도 우리 아내의 직장 동료가 헌물해 주셔서 달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를 함께 키우는 느낌이에요. 이래요. 릴스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함께 키워주는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 인생도 살기가 바쁘고 돈 들어갈 때도 많고 신경 쓸 것도 겁나 많은데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이 교회 뭐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헌물해 주시는지 우리는 전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요,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들을 통해 교회를 키워주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키워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그냥 어떤 교리적 사실이나 어떤 로직, 어떤 성경의 로직, 논리, 교리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떤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홈 레코딩 장비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생색내지 않고 헌물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사는 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이 한 가지 사실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꼭 이 한 가지 사실만은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독사에 물리고도 멀쩡한 사람이 있대. 그 사람이 바울이래. 그는 신이래라는 소문이 멜리데 섬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블리오는 바울을 부르고 싶었어요. 절박하게 부르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보블리오의 아버지 부친이 심각한 열병과 이질병으로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초대받아 가는데 갑자기 신방 타임이 된 겁니다. 보블리오가 자신의 아버지의 아픔, 질병을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이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난파당한 죄수일 뿐인 바울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회복과 변화 일을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사실 바울의 인생의 계획에는 예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될 의무나 책임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소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가 찾아온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보블리오 아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자를, 소망을 잃어버린 이 자를, 이질과 열병으로 고통받아 죽어가는 이 자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회복과 변화가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또 근데 이 소식이 섬 전체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줄줄이 소세지로 바울에게 찾아오는데요. 바울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갑자기 복음의 소망이, 예수의 빛이, 예수의 그 소망의 빛이 멜리데 섬 전체에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예수의 빛을 받아 온전한 회복과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애초에 바울의 계획에는 멜리데 섬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계획에 멜리데 섬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오직 어디에 목표가 있었어요? 로마에 가는 거.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고 목표였고 사명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고 목표였고 사명이었습니다. 멜리데 섬은요, 그저 내가 난파당해서 어쩔 수 없이 머물 수밖에 없는 자리였을 뿐이에요. 어쩌면 로마로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의 계획에 전혀 없었던 그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어디에 서 있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내 삶을 멈춰서서 여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고 말 테야 라고 하는 이 스피릿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거든요. 내 계획 밖에 있어도 소망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난 간다. 이게 뭐예요? 바울의 스피릿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의 스피릿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각자마다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다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꼭 인생은 그 계획을 벗어나서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난 지금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 낭비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난 내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계획에서 벗어난 자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신실하게 선명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던 길에서 누군가 너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멈춰서서 도와줘.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란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각자의 교회에서도 많은 것을 섬기고 많은 것을 헌금하고 계시는 헌신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들의 삶을 멈춰서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헌신해 주고 계세요. 가던 길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보인다면 멈춰서 도와주렴 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예수님의 삶.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실 때 예상치 못한 만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복음서를 세세하게 읽어보다 보면요, 예수님의 계획 밖에서 만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상 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불쑥불쑥 나타나서 생긴 이벤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나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누가 와요? 누군가 옷을 붙잡아요. 누구였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가야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딱 붙잡으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요? 시선을 돌려서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향합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하던 부정한 여인이었던 그 혈루병 여인에게 그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머무십니다. 왜 나를 만졌느냐며, 이 부정한 여인아 왜 나를 만졌느냐며 화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실 때 그냥 그 사마리아 땅을 스쳐 지나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진정한 소망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나온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이 뭐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결혼식에 가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이 하객으로 축의금 들고 결혼식에 참여했어요. 이제 결혼식에서 가장 잘 준비해야 되는 건 뷔페 음식입니다. 하객들에게 대접할 음식들인데요,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이게 뭐야? 포도주도 준비가 안 됐어. 먹을 게 없어. 하고 에잇. 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 그 결혼식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하인을 불러다가 물을 채워 넣어라. 그러시고 나서 그 물을 어떻게 하세요?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사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 자체에 우리는 주목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 결혼식, 혼인잔치를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굳이 내가 그 결혼식에서 내가 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그 결혼식이 원활하게 행복하게 엔딩될 수 있도록 세팅해 주세요. 예수님은 늘 자신의 계획 밖에 벌어진 일을 내 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 생각했어요. 별것 아닌 그냥 문제로 그냥 여길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하나님 나라의 이벤트로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그냥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문제적인 일이에요. 계획이 틀어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바울은 그래서 멜리데에서 충분히 머무른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곧바로 로마로 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로 향했다고 말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2일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멜리데의 섬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있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바울은 순조롭게 로마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인정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 큰 시나리오를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 계획에 없을지라도,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계획 밖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계획 밖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봉천동에서 개척을 준비하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저는 복음적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존재의 회복과 변화를 도왔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이 조금씩 회복되기도 하고 180도 바뀌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하리만치 사람들이 교회로 정착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그때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외면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제 한켠에 들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알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 들어올 때도 있었고, 혼자 있을 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라고 제가 생각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꾸 제가 원인을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이래서 안 됐던 거라고. 더 적극적으로 내가 교회에 초대했어야 했다고. 그래서 교회로 초대하는 건 다 허탕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차마 보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내 계획대로 안 된다며 내 속으로 끙끙 앓으며 아파했던 시간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을지라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너 나의 교회를 이뤄갈 수 있겠니? 그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처럼 순풍을 만난 시간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는 시간도, 외롭고 막막했던 그 시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쉽게 생각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게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쉽게 단정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안 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We live, 우리는 살아갑니다. By faith, 믿음으로.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아시잖아요. 도저히 소망할 수 없고, 아이를 잉태할 수 없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어려운 그 현실들이 놓여져 있었거든요. 때론 믿음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믿음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 붙잡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걸어갔고, 또 하나님이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아들 이삭을 주셔서 후대를 이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핵심이 있죠. 내 인생이 안 풀릴 때 실패가 아닙니다.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게 더 실패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는 것,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요, 그게 진짜 실패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모든 게 내 계획대로 잘 될지라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도 그 잘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탈선해 버린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부터 탈선해 버린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 버린 겁니다. 내 계획이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우린 여기에 포커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건 결국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바꿔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신앙을 가졌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 내 감정이 이끄는 삶, 내 기분과 중심이 이끌어가는 삶은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쉽게 좌절하고요, 쉽게 무너집니다. 또 계획대로 잘 되면 또 교만해져서 내가 신이 되어버리는 일 금방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과 태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쉽게 요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그 소망 하나로 버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숨을 고를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릴 겁니다. 고된 인생이지만 묵묵히 그 인생길을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재앙의 계획이 아닙니다. 소망의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소망의 계획이 이미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획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우리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계획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길 원하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획을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걸 타락이라고 부르죠. 타락. 근데 중요한 건요, 이 타락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계획하신 바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획이 아니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비본질적인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계획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창조주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창조주라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일을 우리는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망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아주 소중한 기타가 있었어요. 아주 소중한 기타. 처음으로 큰맘 먹고 새 거로 산 기타가 있었어요. 항상 이렇게 새 기타는 비싸니까 중고로 사서 팔고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새 기타를 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마틴 M36라는 모델이었어요. 여러분, 김광석 씨 아시죠? 김광석 씨가 현역 때 쓰던 기타거든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사야겠다. 결혼하면 못 산다 생각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샀습니다. 평생 함께 가려고 산 거예요. 근데 이 마틴 기타는 피니시가 좀 약해요. 여름에 이렇게 마찰이 생기면 피니시가 금방 닳아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는 악기나 잘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뭐죠? 한 5년 정도 이렇게 제가 사용했는데도 너무 새 거 같았어요, 기타가. 근데 어느 날 기타를 좋아하는 청년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 기타 한번 쳐보고 싶어요. 찾아온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서 가장 안전한 구역, 그 우리 집에는 소파 아시죠? 그 소파에 앉혀놓고 기타를 꺼내드리고 시연할 수 있도록 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청년 맛있는 음식 주려고 이렇게 요리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살짝 보니까 막 기타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모서리에 팍!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가서 빨리 달려가서 기타를 왔는데 기타의 넥이 여기 보면 넥이 있거든요. 넥 뒤가 엄지 손톱만큼 파여버린 거예요. 와. 근데 그 청년 2명이 왔는데 그 청년은 담임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청년이 내 소중한 기타를 망가뜨렸고 그 청년은 나의 소중한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라니. 정말 상황이 기가 막힌 거 있죠. 참 인생이라는 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 기타 아껴서 잘 쳐서 평생 동안 쳐야지 생각했었는데 이미 깊게 패여버린 그 내게 상처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근데 어떤 티도 낼 수 없었죠. 괜찮아. 나중에 수리 받으면 돼. 나중에 수리비를 알고 보니까 50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새 것처럼 고치려면. 여러분, 제가요 이 기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비슷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장 살아가는 너희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너희 존재 자체를 스스로 망가뜨려 버렸구나.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본질적인 계획을 세우셨어요. 망가진 우리의 존재를 버려야지 하시지 않고 망가진 우리의 존재를 다시 살려야겠다고 계획하십니다. 근데요, 그 계획이 너무 말이 안 돼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하러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옵니까?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는 사람이 줄줄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사람들, 서기관이란 사람들, 악인들이 예수님의 계획을 망쳐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함했고 또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요 가만 보니까 되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너무 맛있는 빵을 냄새 솔솔 풍겨가면서 여러분 코앞에 둔다면 여러분 그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미쳐버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하루만 굶어도 막 음식에 막 미쳐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관계의 끝은 뭐예요? 다 배신해요. 다 떠나버려요. 믿음도 없어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어그러져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계획을 완벽하게 구현해내십니다. 그 계획을 위해, 그 본질적 계획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실패한 계획처럼 보였지만 사실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걷고 있잖아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 드시죠? 여러분, 사랑하고 싶으시죠? 맞죠? 그렇죠? 미워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사랑하면서 살고 싶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사랑할 구석 하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랑하기 힘든 거예요. 내 계획은 사랑하고 싶은 계획인데 현실을 보면 사랑하기 어려운, 그 계획을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깨어진 세상 속에서 비본질적인 일들, 내 계획 밖에 있는 일들, 나쁜 일들이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이런 순간이 올 겁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순간, 내 존재를 온전히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 그런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고야 말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나, 지금 너는 나의 계획에서 잘 살아가고 있어. 묵묵히 살아줘서 고마워. 진심으로 내가 너를 통해 나의 계획을 이뤄갈 거야. 소망 잃지 말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여러분, 저 이름에 제 이름 말고 여러분의 이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내 영혼에게 읽어주세요. 그럼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듣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온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유은아, 지금 넌 나의 계획 안에 있어. 살아가고 있어. 묵묵히 살아줘서 고마워. 진심으로 내가 너를 통해 나의 계획을 이뤄갈 거야. 소망을 잃지 말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이요. 주님은 우리더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동역자야, 나의 손과 발이야. 손과 발된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거야. 나의 건물을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함께 가시겠어요? 네. 그렇게 주님의 손 잡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를 소망하는 교회, 라이트하우스 신촌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우리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